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전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복 주심과 약속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또 근무하는 중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 중심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어수선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저
주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아름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물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주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둘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은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설교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 절기 설교를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감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도록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임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의지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 잠시 잘 믿다가
실패한 왕들을 봅니다. 일평생 성경 읽는 성도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매일의 말씀을 통해 경계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택트 교회를 통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줌을 통해 캄보디아 사역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속군 목사님, 썸낭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월 한 번씩 이루어질 이 사역이 점점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인터넷 사정 또한 나아져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캄보디아 복음화의 응답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다시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은택트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대가 있음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사탄의 괴계가 무너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무엇냐 들의 배 가발을 보라 길삼수 그 안에도 솔로몬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일은 날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강복래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헌금으로 또 11조로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복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송아가 지난주에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송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딸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복이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교육부 예배 수요 예배는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모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여 나가겠고요. 1시간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대신에 나홀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또 성경 읽기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생방송으로 2주간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예배 최소 인원만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면 기도 맡으신 분들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퐁도 목회자 세미나가 어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되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와 제가 받은 축복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들어진 곳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캄보디아 선교를 지금까지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평가를 한번 스스로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지난 토요일, 매월 둘째 주 지난 토요일은 8시부터 10시, 제가 7시 30분에 줌을 열면 미리 조금 준비도 하고 찬양도 하다가 8시 전으로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지난 토요일은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전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권위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기만 해도 대강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쉽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5장 위에 달려있는 소제목 때문에 왜 이런 제목이 붙었지?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적합한가?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저 5장 위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내용도 아닌데 왜 노래라고 했을까? 노래 부를 만한 내용도 아닌데 왜 노래라고 했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는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나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바꾸어 불렀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포도원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이죠. 그죠?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사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했어요. 그 포도원은 어떤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심히 기름진 산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누구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기름진 산은, 자, 기름진 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기름진 산은 하나님이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름진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자, 돌을 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돌을 제거하잖아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조심하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기름진 산을 어디라고 표현을 했나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을 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을 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뽑아내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고.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웠어요. 이런 망대는 왜 세우죠? 망보기 위해서. 그죠? 외부의 침입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지키실 것이고, 뭡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망대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망대를 뭡니까?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망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전한데, 그 안전한 말씀을 버려버리고 뭐 했느냐? 거짓 것을 따라갔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메시지를 했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할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언제 가장 우리가 안전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안전하냐?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무시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교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의 원본인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짓인지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는 그 기준이요, 전부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마음에 합당하면 아멘하고 설교 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설교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설교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만 풀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책을 본 이야기를 하거나 뭐 가끔씩 예화를 사용하긴 하겠지만요, 저의 설교의 근본은, 우리 교회 강단의 설교의 근본은 저나 우리 이목사나 철저히 무엇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재미없거든요. 어렵거든요. 머리를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저는요, 뭐 TV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들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많이 뜨잖아요. 솔직히 듣지는 않습니다. 들을 시간도 없고요. 설교 제목만 딱 이렇게 훑어볼 때요, 야, 무슨 이런 설교가 다 있어요? 무슨 이런 설교 제목이 나왔지? 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 꼭 이런 설교 제목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요, 한두 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뭔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설교 제목만 딱 보아도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 제목들이 진짜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작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면요, 우습게 보죠. 그 우습게 볼 사람들이 뭐 우습게 봐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미나할 때도, 목사는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다른 거 배우면 안 된다. 목사가 자꾸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된다. 못 알아듣더라도 성경 말해야 되고, 알아듣더라도 성경 말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귀가 열리는 날도 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닫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리들이에요. 술털도 팠다 했습니다. 제가 술털이 뭐냐 한번 찾아봤더니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 열매를 얻겨야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가 맺었다. 저는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요, 너무 하나님께 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요. 야, 혹시 내가 덜 포도는 아닌가? 혹시 내가 덜 포도는 아닌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가 나왔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름진 좋은 산을 주고 땅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좋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덜 포도가 나온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다 이 말입니다. 기름진 땅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덜 포도가 났어요. 애정을 쏟았으면, 그들을 진짜 지키시고 보호했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배은 망덕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말 안 해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이런 말하면 애들은 싫어하죠. 먹을 것 안 먹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저락저락 했어. 이놈의 자식들 키워볼 게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좀 더 좋은 환경, 교육,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해서. 그죠? 공부도 못하는 애 학원까지 보내면서 공부시켜놨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부모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들어요. 조금 배웠고 머리 컸다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 희민이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아마 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내가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 문제라고. 이러니까 한국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나도 니하고 대화하기 싫다. 미국 놈도 아닌 놈이 미국인 놈처럼 하는 꼴보기 싫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들포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포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잘 사리를 판단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스스로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사리를 판단해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범한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좋은 포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즉 나의 심판은 정당하다. 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살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나를 떠났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잖아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과 함께했고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돌보았고 너희들을 지켜주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해주란 말이냐?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었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돌아오라고. 오늘 여러분 아모스를 읽었죠. 반복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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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나 그렇게 강조되어졌어요. 안 돌아오고 뭐였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히 가증한 일들을 행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포도원이 아니며 기름진 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극상품으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가 되기를, 극상품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나무가 되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이면 끝이 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까지 막 가려고 합니까? 5절과 7절은 오래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을 파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울타리와 담을 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이제는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황폐하여 질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요 뭐 가지를 자르면 이거는 가지치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한 40분을 내가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40분을 40, 50분 헤맸어요. 그래서 다른 걸 좀 찾아봤더니 김매 주는 것이라더라고요. 김매 주는 거. 김매 주는 거?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김매 주는 거 이해는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김매 주는 것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물어봐도 집사람 보고 당신은 김매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농사 지을 때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구체적으로 뭐였냐 모르겠다더라고요. 그죠? 바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김매 주는 거, 뭐 밥 깔아 주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용어라고 그렇게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완전히 망해서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 유다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6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찔레와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찔레와 가시가 자라지 않도록. 불신앙의 찔레와 가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전부 사단의 올무가 돼요. 그러므로 미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의 찔레와 가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찔레와 가시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왜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찔레 때문에, 무슨 가시 때문에 나의 땅을 개간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슨 찔레와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내 찔레와 가시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가? 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로 은혜를 허락해 주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7절 보세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갔고 우상의 길로 갔고 세상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 더 타락하고 더 빠지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다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고 국가와 협조를 맞추면서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발을 맞추어 주는 것도 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다음 주부터 또다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 잘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모일 때 성도들은 힘이 생기고 모일 때 은혜를 받고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잘못하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힘이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럴 때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나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 생방송을 줌으로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오늘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보면서 캄보디아 목사님들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요즘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목사님처럼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자,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잘 믿으세요. 대강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누구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답게 공의를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절대로 덜 포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불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찔레와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개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스스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는 이름 준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며 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들포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가 되면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십니다. 좋은 포도 나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